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18강을 해설하겠습니다. 혼자 차치고 퍼치고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늙어가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들어. 33장 뜻풀이 2번을 이어가겠는데요. 우수한 사람이 되면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승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승리한 사람은 굳세고 강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만족할 줄 알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풍부해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튼튼해져서 어떤 일이건 무슨 사업이든 세상 만세의 유지자가 되는데, 유지자는 그 지방의 유지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분이 이 유지라고. 그처럼 좋은 일에 뜻이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 그것을 잃지 않게 되니 장구할 수 있고 능히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망실하지 않게 되고 수를 누리게 된다. 수명을 누리게 되어서 오래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있다. 자, 2장 역시 제34장 대도범해요. 어느 장이 중요하지 않으려면은 대도범해요. 대도범해요. 자, 기가 좌우 만물시지 이생이불사 공성불명유 의양 만물이 불이주 상무욕 가명어소 만물귀연 불이주 가명위대 이기종 불유위대 고 능성기대라. 뜻풀이를 하죠. 크도다. 이 두 글자가 크도다. 그 도여. 그 무슨 도가 크냐 이 말이야. 이 천지 만물 삼라문 우수 만물 중에 가장 큰 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것이 크기만 할 뿐만 아니고 넓고도 넘쳐난다. 저 태평양 물이 넘치듯이. 요 범자가 내파가 있는 함축한 뜻을 파악을 해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넘칠 범자는 바닷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저 넓은 태평양 바다가 넓은 바다가 넓을 범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뜻만으로는 이 대도라는 전체적인 뜻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범자의 자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해 본질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다함자다. 다한다. 모든 걸 다한다. 그런데 이 다함자에 또 같은 뜻으로 다실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불교에서 실계성불, 계시성불 하듯이 이 뜻을 같은 뜻인데 왜 이 같은 뜻에 한자만 쓰지를 않고 같은 뜻인데 왜 실자를 쓰느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요 실자는 그 본질의 뜻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 아니? 깨달을 감자로 연결이 된다. 힐링이라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그건 어린애들 하는 이야기고 힐링한다는 것은 어린애들 하는 이야기야. 이 여기서 느낀다는 감은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느냐? 확실하게 깨닫는다. 사랑을 한다?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나도 어제 사랑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내 인생일 때 가장 그 사랑을 했거든요. 받았거든요. 느낀다? 느끼는 걸로 끝나면은 한계를 면치 못한다. 깨달아야, 그 느낌을 깨달아야 확실한 자기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설명을 이 늙은 스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실자에 무슨 자가 붙느냐? 실지다 안다. 느끼는 걸 느끼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그게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 다함자에 연결해서 이 다실자를 붙였느냐 하면은 요 실자 뜻에 자해가 세 가지가 붙어. 세 가지가. 하나는 바탕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무슨 뜻? 바를질자 뜻을 가지고 있다. 바를정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요 질자 뜻에 또 자해가 붙어 연결이 되는데 무슨 제가 붙느냐? 쉴지자가 붙게 되고 이 쉴자와 같은 뜻으로서 이게 집사자인데 여기서는 집사란 말이 아니고 쉰다는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 두 글자가 포함을 해서 어떤 뜻이 드느냐? 안치한다. 안치한다. 우리가 비행기 많이 타보지 않아요? 비행기가 안착한다. 새가 안착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3단, 4단, 5단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노자, 도덕경 글자는 5천자에 불과하니 이 5천자에 우주, 만유, 삼남, 만상, 사람, 인간, 천지, 만물 일체를 포함하고 있으니 그걸 하룻밤 사이에 노자님이 설명을 하고 글자로 써놨으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다. 2006번 전에 했어요? 했다면 인류가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요 쉴지자 뜻에 또 집사자 쉰다는 뜻에 안치한다는 끝까지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쉰다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러다가 힘들면 쉬죠. 사랑도 힘들면 쉬어야 되죠. 잠을 자야 되죠. 만물이 잠을 자야, 밤에 잠을 자야
성장을 하죠. 그런데 요 쉰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왜 쉬어야 되느냐? 숨을 쉬기 위하여 쉰다. 호흡을, 숨을 조절하기 위하여 쉬는 것이다. 안 되면 어떻게 돼? 헐떡거려. 헐떡거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어. 식물이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숨을 쉰다고 하더라고. 식물이 숨을 쉬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러한 쉰다는 말에 잠시 쉬는데 호흡이 어떻게 돼?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이 요 중간에 관절이 있어. 그 관절이 잠깐 쉬는 거야. 그걸 누가 알아? 아는 사람이 있어? 74억 인류가 알아? 모르잖아요. 숨을 쉴 뿐인데 들숨과 날숨은 다르다. 어떻게? 숨이 콧구멍에 들으니까 똑같이 들어갔다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죽어. 자동차 피스톤이 리테인옥이 똑같이 네 개가 피스톤이 같이 움직인다? 그런 그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고, 들어가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벌어지고 버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잠시 잠깐 머물러 쉰다. 근데 이것이 길게 쉬면 어떻게 돼? 쉬어버려. 음식이 계속 천하없는 냉장고에 한 달 이상 줘봐. 곰팡이가 끼더라니까. 그건 너무 오래 쉬어서 쉬어버리는 거야. 숨을 쉬고 멈춤을 연결해야 계속 숨을 쉴 수가 있다. 그래서 앞숨과 뒷숨, 들숨과 날숨 사이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중생자. 혹은 이 자자는 이럴 때는 같은 뜻으로 쓰고요. 요 중생자가 있어. 중간 관절이 있어. 숨에 관절이 있어. 뼈마디마다 관절이 있어. 추나추동 관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절이 있어. 확실하게. 그건 깨닫지 않으면 몰라. 그냥 입이 피니까 봄이고, 싹이 트니까 봄이고, 낙엽이 지니까 가을이고, 뭐 낙엽이 떨어지니까 뭐저거 겨울이고. 그러나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법칙의 숨은 정확한 그 시간대가 있다고. 이걸 중생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중생자란 말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 말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살게 하는, 숨에 들어갈 때 죽어 들어갑니까? 나갈 때 산숨에 나갑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살게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하는 핵심 시, 핵심 톨, 숨을 토하면은 바로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숨은 어디로 간다? 폐로 들어간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노자님이 말씀을 했는데 보고도 몰라? 이걸 풍칠 스님이 깨달았다고. 자,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숨은 어디로 들어간다? 뇌로 들어가. 이렇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 이 말씀 하나만 연구를 해도 노벨상은 그냥 막 쏟아져. 인간 생리학으로 누가 말을 했어? 어떤 생체학, 생리학 박사가 말을 했어? 자, 누가 어떤 성인이 말씀을 했어요? 왜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이, 그죠? 똑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콧구멍이 돌이니까. 왼쪽 콧구멍하고
오른쪽 콧구멍 들어가는 숨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숨은 폐로 들어가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숨은 내려 올라간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피스톤 작동을 하니까 사는 것이야. 이에 망가지면 심장마비로 바로 죽어버려. 2600년 동안에 노자님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 누가 지금 2600년 동안에 어떤 누가 설명을 했어요? 있어요? 있다면 위대한 거야. 그런데 그러한 설명이 있는데 왜 오늘날 인류가 요 모양 요 꼴이냐 이 말이야. 없어. 2600년 동안 만에 인간 생긴 이후 최초로 풍칠스님이라니 늙은 스님이 하는 이야기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니야. 아니면 긴 건 내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그 중생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인류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 끝에 이걸 갖다가 생명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 생명의 선이 있다. 근데 이 생명선이라고 하면은 생명의 선이 있어? 생소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규명된 발견한 뭐가 있죠? 나는 영어를 모르지만 이제 얼핏 들으니까 감마선이라는 것이 있다. 선장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감마선 같은, 감마선이 눈에 보입니까? 미세한 21세기의 미세한 현미경으로 감마선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과학적 혜택으로 노자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건 제가 이제 빌려온 말인데, 요 감마선 같은 생명선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노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물론 노자님이야 뭐 한문권에 사셨던 분이니까 한문으로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로만 보면은 숨을 멈췄다 정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지. 그 숨을 멈췄다, 그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지, 죽지. 근데 이 지자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어째서? 지식이라는 절묘한 말씀을 써서 현대영어로 감마선이랑 같은 말씀 표현을 해서 이걸 생명선이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생명의 핵, 생명의 감마선, 어쩔 수 없이 제가 차용한 용어이지만은 아마 어쨌거나 과학적으로 현대의학계에서 확인이 된 이야기니까 제 말이 아니고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마선이, 생명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숨은 숨어 있다, 깃들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숨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쉼없이 숨을 쉬어. 언제? 죽을 때까지, 숨을 멈출 때까지. 숨을 멈추면은 그때에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성장이라고 그래. 순수한 우리말이야. 뭐 한문으로 점잖게 시신? 시신이 성장이 있지 뭘 달라. 그 말이 그 말이야. 어쨌거나. 그런데
문제는 천지 만물 우주 만유 삼라만상에 무엇이 숨을 쉬는가? 무엇이? 노자 도덕경 첫 글자 도로서 숨을 쉰다. 도로서. 도자 외에 무엇으로 말할 것이야? 천지만상 삼라만상 우주 만유가 숨을 쉬는데 그 숨을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도 숨을 쉰다 이 말씀이야. 제 말씀은 이 기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 말씀은 30년 내에 저와 같은 도통군자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은 100년 정도까지 가야 제 말씀이 이해가 평준화돼서 온 인류가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면은 더 바랄 나위 없는 참 축복일 것이고요. 인류 유사 이래 가장 훌륭하다는 영국의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딱 한 글자로서 숨이라는 말이 설명되어 있는지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 서구인들이 영국인이 미국인이 영어를 잘하지만 숨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 도라는 개념 파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저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 제 말씀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잘 하신다면은 딱 한 글자 숨. 아니면은 도. 딱 한 글자로 제가 설명한 것 같은 이러한 숨의 뜻과 도의 뜻을 영어에 딱 한마디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이고 은공을 갚을 것이에요. 세계적인 대작가야. 어쨌거나 자, 이 숨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숨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어째서 숨이라고 했느냐? 우리말인데 어째서 숨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천없는 국어학자 박사 내가 만나는 분들 다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제가 여쭤본다가 저 80년대 그 누구야 한갑수 그런 분들 숨이 왜 숨입니까? 처음에 이 글자를 만들 때 인간의 호흡 숨을 숨이라고 하지 않고 막말로 예를 들어서 숨이라고 하면 어떨 것이야. 숨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경우도 법칙이 맞지 않으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최초의 숨이라는 글자와 말을 만들었을 때에 왜 숨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어째서 숨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이건 요 숨이란 말은 수자와 음자를 보태가지고 숨이라고 말이 된 것이다. 뜻이 된 것이다. 그건 뭔 말이냐? 요 수라는 요 글자 말 속에는 목숨, 수, 그래. 이거 뭐가 있잖아요? 목숨, 수, 생명을 의미하고 숫자로 의미하고 음은 싹, 음이 튼다 그러잖아요. 음은 싹을 생명의 싹, 생명의 시, 생명의 눈을 의미하고 생명의 생명의 싹, 생명의 시, 생명의 눈이
숨어 있다. 아니, 모든 오곡백구가 그 시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 그 숨어 있지. 그게 보입니까? 육안으로 보여? 요새 뭐 현미경으로 다 그 꽃이 발아지고 펴지는 것을 보지만은 육안으로는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의 뜻에는 수명이라는 목순 숫자에 숫자가 포함된 말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도 나이가 들어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시간, 2시간,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나이가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걸 한문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보현과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저야. 그래요. 연령이 어떠시요?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예. 반드시 숫자라는 수학이라는 숫자가 이 숫자에 들어있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서 숨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 아니요? 아니면 긴 거 가지고 오라고. 옳은 건 옳다라고 긍정을 하고 찬탄을 하고 맞습니다라고 해야지. 이럴 때 할례루야를 해야지. 할례루야를 해야지. 옳은 것을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고 말이야. 내가 자연인에 불과해? 내가 왜 자연인이야?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인정하는 세계 고승 중에 하나야. 설사 자연인이라도 맞으면 옳으면 옳은 것이야. 꿀은 달다. 그건 누가 말해도 옳은 것이야. 근데 설탕도 달다. 단 건 달아. 그런데 설탕을 가지고 꿀이라고 한다? 그건 미친놈이야. 설탕은 가짜야. 자연이 아니니까. 꿀은 진짜야. 왜? 오리지널 자연이니까. 인류 유사 이래로 그 나라 글자마다 다 이 숨이란 말이 있으련만 과연 우리말처럼 이러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뜻이 있는지 이걸 정중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있다면은 인류는 축복스러운 것이요, 이 순간으로부터 인류는 더 축복된 인간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언젠가도 내 자랑이 아닌데 수만 권, 3만 권이 넘는 어마어마한 제가 소장했던 책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고. 제가 기증하는 모든 책에는 정법장, 정법인이라는 발을정자, 감초자, 정법인이라는 직인이 적혀 있어. 값으로는 어마어마한 것이야. 국내적으로 밥을 굶면서까지 그 구입한 책들,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큰 책방을 가서 그걸 다 한번 열람을 해봐. 뉴욕에 살면서 그 제일 큰 뉴욕에 제일 큰 가서 성경도 3가지가 가지고 있어. 한문 성경에 2가지가 있어요. 한국 목회자들이 아셔야 돼요. 한문 성경에, 중국인 성경에 2가지가 있다고요. 하느님과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주님이라고 2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자꾸 나대면 못 써요. 두루두루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숨, 인간 생긴 이후 최초로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밝힌 것이에요. 더 위대한 뜻이 있다.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덜 유식해서 거기까지 못 봤거든요. 백과사전도 꽤 들춰봤거든요. 근데 이걸 못 봤다고? 숨은 간단히 설명이 있지.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숨이 뭔가. 근데 저와 같은 이러한 종합적인 숨에 대한 해석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깨달라고 터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쭉 이제 제 책이 발간이 이제 돼야 될 터인데 어디까지는 쳐놨네요. 제가 경제적 준비를 못해서 책이 나오면은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쭉 왜 호흡이냐, 한문으로 호자 뜻과 흡자 뜻까지 왜 호흡이냐, 그 호흡을 우리는 숨이라고 했는데 왜 한문은 호흡이냐, 이러한 뜻을 쭉 설명을 해놨고요. 제가 이제 이 스튜디오 이용 사용성 더 세밀한 설명을 못한 것은 시청자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제 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원고가 축약본, 지금 축약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완역본은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해석들이, 그냥 참으로 기가 막힌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도 하지 못한 거,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완역본은 이 공개해서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없는 용어들이 나와서 완역본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책이야 뭐 관계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못 쓸 소리 쓴 건 아니고요. 인식이 그거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서 축약본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오늘 도덕경, 상권, 도경까지 끝을 맺을까 그래요. 자, 그러므로 34장 두 번째 뜻풀이로 들어가면은 도는, 도라고 하는 도는 세상 만물의 어머니가 되니.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인류사의 동물세계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내가 태어났겠으며 네가 그대가 누가 태어났느냐 이 말이야. 천지 만물이 태어나는 것은 도라는 그 한 글자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도는 세상 만물의 어머니가 되니 그 만물들이 의지에서 믿고 무상으로 태어났지. 어머님이 무슨 조건 붙여가지고 내 자식 태어났습니까? 무상으로 10달 동안에 그 고통과 힘든 것을 견디고 수많은 그 피를 쏟으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대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머니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나는 불효자식이거든요. 왜? 부모님의 인정을 보지 못한 불효자식이라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제 상황이 너무너무 그래서 도통한다고 공부한답시고 부모를 모시지 못한, 봉양하지 못한 불효자식이라고. 그러나 이 도덕경을 본무로 이런 강의라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 불효막심한 것을 내 부모님 용전에 먼저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들께, 먼저 돌아가신 모든 인류들에게, 선조들에게 머리 조아리어 눈물로서 사죄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디자가 나오는데, 이 오디자가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글자라 보니까 옷이에요. 이런 옷이래요. 아니, 노자님이 그런 말 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오디자는 이런 옷이란 뜻이 아니란 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척척 깨달아 들 거 아니야? 깨달아, 깨우쳐. 무엇을? 어리석음을 깨트려, 우치를 깨트려, 무명업보를 깨트려,
막 크리스천 같으면은 원죄를 깨뜨리는 방법이요. 크리스천 같으면은 성령으로 하든지, 불교 같으면 염불로 하든지, 참선 화두로 하든지, 간경으로 하든지, 절로 하든지, 그 여러 가지 84,000 방법이 있으니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무명업보와 원죄를 깨뜨려 이 말이야. 요 오디자가 옷이란 말이냐?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미묘할 미자다. 요 미를 뭐라고 그랬죠? 사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은, 어머니는 양육하면서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거니와 언제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이름이 미소해서, 여기에 이제 작을 소자가 붙어 미소해서, 시청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현대용어로 쿼크, 힉스, 발음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그 작은 거, 쿼크, 힉스, 일단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쿼크, 힉스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동양에는 그런 말이 없었느냐? 2600년 전에 이미 노자님께서는 미소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미소라는 말을, 미소하고 미매하게 작다. 얼마나 작나?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바늘 끝만큼 작다. 천하없는 힉스, 천하없는 쿼크, 바늘 끝 이상 그거 규명을 한다? 그건 미친놈이야. 그 이상 할 수가 없어. 그건 광대무변은 허공이요. 바늘 끝, 예리한 바늘 끝, 송곳 끝, 가시 끝, 그게 힉스고 쿼크야. 아니요? 아니면 긴 거 따라가시라고. 미소하단 말은 그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이 각자 이 미소한 도리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늘 땅만큼. 발끝의 결과는 뭐예요? 하늘 땅과 똑같은 거지. 발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늘 이 땅만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복귀라고 그래. 모든 원소는 자기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원소가 다른 원소를 절대 당하지 않는다. 요즘 이 3평 정도도 안 되는 이 좁은 이 서울 스튜디오 이 공간에 합성이 되고 융합이 되면 H2O를 결합하면 여기서 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 또 불도 나와. 지수화풍 공견식, 지금 인류가 개발하고 발견한 100몇 가지의 모든 원소가 요 3평도 하는 스튜디오에서 다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걸림이 없잖아요. 왜? 모든 원소의 본질은 발열 끝이기 때문에. 발열 끝은 어떤 것과도 어떤 누구와도 어떤 무엇과도 걸리적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복귀라고 한다. 복귀, 자기 본질로, 자기 본질,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 제35장 집대성 천하왕, 왕이 불에 안평태악 여의 과객지 도지 출구 다목기 무미 시지 부족견 청지 부족문 용지
불가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큰 돌을 큰 진리를 잡아주고 천하를 오고 가고 왕래하고 할지라도 아무런 방해될 것이 없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원소다. 바늘 끝이다. 가장 큰 것이 바늘 끝이다. 원소의 가장 끝이 바늘 끝이다. 육안으로는 천지만유가 가장 크지만은 그 본질을 축소하면은 바늘 끝으로 연결되고 만다. 이럴 때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큰 돌을 잡아주고 천하를 왕래하고 왕복할지라도 뭐 화성에 가는 뭐 것이 왕복하지 않아요? 왕래는 그냥 자동차가 갔다 왔다 하는 거고요. 아무런 방해될 것이 없어서 안락하고 원소 그대로 있을 때에는 가장 평등평화야. 원소가 개발되니까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기니 아니니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안락하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태평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귀하라. 원소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야? 선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시비장단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이전의 본래 자리로, 원소 자리로 돌아가는 말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면 어찌 되겠어? 천지개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했다면은, 공자님이 했다면은, 노자님 하셨다고. 26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요몽양 욕벌이야. 이걸 혁신하고 혁명하자는 것이 노작정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악을 잡히고 잔치판을 만나서 오고 가는 구경꾼들도 발길을 멈추고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덕설이 놔두고. 그러나 도를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담아하고 산뜻하고 고상하고 담백하고 맛이 없어.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해서 몸이 건조해. 이걸 지금 이 어려운 제 상황에서,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를 갖추지 못한 못난 저에게 이 상황에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노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 내 말은 담아하고 담백해서 몸이 건조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못 알아듣고 맛을 모른다, 그런 뜻이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부족한 듯 보고, 들으면서도 부족한 듯 듣고, 이목구비 등 9구멍을 쓰되,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평균적으로 인간의 구멍이 9구멍, 조금 발전하면 10구멍, 정확히는 12구멍.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고,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왜 12구멍인가? 크게는 얼굴에 7구멍. 그 용도 쓰는 법, 용사 필요한 일, 용심 마음을 쓰는 것, 용인 마음을 쓰는 것, 용처 사용하는 것, 사용자 쓸 곳.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 왜? 다 자기가 옳아. 다 자기가 잘났어. 그런데 남북 통일 못하는 이 국제 무대에서 빚진 민족이야. 응? 그런데 정치꾼들,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보현아, 잘 들어봐. 정치꾼들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거짓말한 놈, 도둑놈이야.
지가 지 마음을 어떻게 비웠어? 여기 담겨 있어서 비웠어? 어떻게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웠다는 놈들 전부 거짓말 사기꾼이다. 기준이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요. 어떻게 물건이야 마음이 비우게. 마음은 용심하라니까. 용심. 쓸 용자.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야. 도둑놈 마음을 쓸래? 공자님 마음을 쓸래? 예수님의 마음을 쓸래? 사탄의 마음을 쓸래? 부처님의 마음을 쓸래? 조달의 마음을 쓸래?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문제지. 마음은 똑같지 않아? 똑같아. 근데 쓰는 것에 따라서 성형 분자도 되고 도둑놈 되고 나쁜 놈 돼. 저 2억 2천 3천만이라는 저 무리들 70몇 년 동안에 무슨 마음을 써서 오로지 죽이는 마음밖에 더 써서 이걸 또 찬양하는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 이 나라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민주주의가 돼야지. 똑같이 했잖아. 공사 38선 저 사람들 지금까지 뭘 했어?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했어? 그럼 대한민국 잘못했느냐? 있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아?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저 공산주의나 이 민주주의보다 더 좋게 잘하자는 것이 도덕경의 가르침이고 21세기에 우리 인류가 해야 할 일이고 8천만 우리 남북한 국민 동포가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남북한 8천만 여러분, 어떤 정권이다 그 정권을 위하여 이 국민이 존재하냐 이 말이야. 더럽다. 저 공산주의를 위하여 저 아무개들 김아무개 저런 것들을 위해서 2억 3천만 가까운 동포가 있어야 존재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야. 더럽다. 아니다. 어찌하여 김정은이만 존엄한 사람이야. 어찌하여 김정은이만 존엄한 사람이야. 이북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똑같이 존엄한 사람이지. 대한민국 5천만이 어떤 놈이 존엄한 놈이야? 대통령? 그건 따위야. 5천만 국민이 똑같이 존귀 존엄한 사람이지. 74억 인류가 똑같이 존귀 존엄한 사람이지. 어떤 놈이 혼자 존귀 존엄을 해? 자,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 할 수가 없고, 자, 마지막 장으로 36장 장욕흡지, 장욕흡지, 필고장지, 장욕약지, 필고강지, 장욕거지, 혹은 무슨 따라서 글자에 따라서 장욕도 폐지라도 있는데 그거 그렇고, 필고여지, 장욕탈지, 필고도 여도도 이제 더불어 여자와 미여자 여지, 시위 미명 유야 성강 강강 불타러 연극지리기 불가의 시인. 뜻풀이를 하면은 장차 앞으로 우리 인류로 하여금 누구라도 너나 없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인류들은 도로서 윤택하고 아리답게 하려면은 숨을 들이쉬듯이 도로서 호흡을 하라. 어떤 성현도 이런 말씀 안 했다고. 노자님만 이렇게 했어. 74억 인류여,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시죠? 숨은 그냥 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쉬지 말고, 도둑놈도 숨을 쉬고 살인자도 숨을 쉬고 온갖 착한 사람도 숨을 쉬고 다 쉬는데, 노자님은 도로서 숨을 쉬어라.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숨을 쉬어라.
어머니께서 숨을 쉴 때 그 자식을 위하여 숨을 쉬었지 어떻게 숨을 쉬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 글자 생긴 이후로 보현화 잘 들으세요. 이 하고자 욕자를 이 글자를 딱 보면은 뭘 느끼죠? 딱 세 가지. 욕망, 욕정, 욕심. 그렇게만 가르쳤어. 요 글자를 딱 보면은 인간은 욕망이 없으면 돼. 그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욕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이 욕자 뜻에 자해를 알면은 요건 반쪽 이야기야. 반쪽 진리야. 어떤 것이다? 욕자의 자해는 윤택할 욕. 봐요. 이 욕자의 본질적인 뜻은 윤택하게 하고 아리답게 하다. 우리 보현아처럼 저렇게 아리답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 이제 욕자 뜻에 끌어당긴다는 뜻이 있는데, 끌어당긴다, 여기에 끌어당긴다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큰 톱 거자예요. 큰 톱. 흥부가 자기 아내하고 부인하고 그 닭을 탈 때 혼자 안 타잖아요. 큰 톱으로 타잖아요. 톱질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로서 톱질을 하라. 어떻게? 절대 큰 톱은 혼자 할 수 없어. 둘이 호흡을 맞추지 않고서는 절대 톱질을 할 수가 없어. 사랑도 큰 톱질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업도 큰 톱질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동업한다? 99% 그점에 다 망한다? 왜? 저놈을 죽인다니까. 저놈을 죽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 그래도 선진국은 제가 살아보니, 여러 선진국을 조금씩 살아보니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우리말 속에 얼마나 위대한 말이 있어요? 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아야지. 왜 동업을 해서 왜 하나를 죽여? 왜 너만 살아? 결국은 너도 죽고 망해. 그것이 후진국이야. 그래서 남북 통일을 못한 국제의 무대에 빚진 민족이야. 6.25 때 우리가 원조 물자 받은 거 누가 다 처먹었어? 자유당 정권에서 다 말아먹었잖아요. 지금까지도 부귀영화 누리고 있잖아요. 역대 정권 잡은 사람들 다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네들은 부귀영화를 대대로 누리고 있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러나 이제 나오는 대통령은 누가 되실지라도 이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부흥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관계없어.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면 이제 그건 뭐 공산주의자 아니면은 민주주의 아니면은 좌익 아니면은 뭐 보수 아니면은 그런 더러운 쪼개는 짓 이제 그만하라고. 38선 이제 그만 없애라고. 있어도 관계없잖아요. 왜?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존재한다면은 무슨 주의든 사상이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갈 때에는, 요 인간에게 이 것자가 갈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리더가 되는 거야. 인솔자가 되는 거야. 선구자가 되는 거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구자, 선지자, 리더가 대통령이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시의원이 되시고 구장 반장까지 되셔야 이 나라가 어떤가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 어설픈 정치 발언입니까? 제 말씀을 정치 발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너무 얼뛰지 않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야말로 애국자라고.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연구하고 출근하고 잘되게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잘못을 줄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날 보고 내가 뭐 국회의원 나올 거야, 뭐 내가 뭐 할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어쨌거나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말이에요,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 쭉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글자가 하나 나오죠. 여기 쭉쭉 줄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시어머니 고자가 나와요. 뭐 이것과 저것, 요것과 요것, 여기에 이제 시어머니 고자가 나와. 지금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뭡니까? 삼신 할미가 들어서야 자식을 점지한다. 무조건 미신이래. 이 얼씬 것들이 삼신 할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이게 욕이야? 이게 욕이냐고. 채찍질하는 말이 천리 말을 가야 할 말이 잘못 가니까 내가 채찍질하는 하나의 스승의 말씀이지. 이게 욕이냐고. 삼신 할미가 들지 않으면 절대 생명 탄생할 수가 없어. 삼신이 뭐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가 이루어야 되지. 저 아내와 남편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 셋이 합쳐져야 되지. 왜 세 마디야? 이게 하나 둘 셋 세 마디야. 물어보죠. 사중환상 보면 요 몇 마디요? 두 마디래. 두 마디 있죠? 두 마디야? 그 어떻게 그래? 이거 봐요. 자, 요건 분명히 세 마디잖아요. 자, 요건 두 마디야? 몇 마디? 두 마디래. 왜 두 마디야? 요 뿌리가 있잖아요. 요 봐요. 뿌리가 있잖아. 생명체 공학적으로 뿌리가. 그래서 요게 네로 같은 놈이 말이야. 저 얼뜬 놈이 말이야. 네로가 징하면 안 되면 이러면은 뭐야? 죽이야. 네로란 놈의 이 손가락 한마디 이래가지고 죽이야. 모르겠어. 그놈이 어떤 죽을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죽이야. 이러면 어때? 승리자, 성공자, 으뜸자, 제일. 요 두 마디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조상의 세 마디가 있어서 여기만이. 그러면 여기는 이건 네 마디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 손가락이 엄지란 말이에요. 엄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7천만 동포 저 3천만 가까운 저 이북 동포까지 합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고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37장 도상무의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사정상 매듭을 짓고 19강에서 연결해서 매듭을 짓고 노고자 도덕경, 덕경 학원을 조금 이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노자 도덕경에서 인거 큰 톱질 하듯이 도톱질을 해서 호흡을 맞추어라. 여기에 이제 인간 관계에서는 되풀이하면은 다시 언급을 하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인솔자, 리더라는 의미고, 그래서 도는 천지자연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호흡처럼 숨 쉬는 것처럼 맞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이제 요 관리자가 나오잖아요. 요 관리자 뜻이, 요 관리자 뜻이
여기는 이제 요게 이제 참 재밌는 글자거든요. 심도둑에. 심도둑에. 그 현대인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촛불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촛불을 불이 붙여서 이제 빛을 내는데 그 촛불 똥이 생겨요. 새까맣게. 그걸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계속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의 불꽃처럼 심지의 불꽃에 그 똥을 잘못을 그 탐진치랄지 뭐 삼도오욕이랄지 칠정오욕 칠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무명본노랄지 뭐 원조랄지 이런 것을 끊어주고 띄워주는 것을 요 갈지자 뜻의 심도둑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도자다. 그런데 요 갈지자 뜻 외에 더 깊은 이 자해를 보면은요, 가지지자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지자. 요 가지지자는 고인다, 바친다,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또 노자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비사라는 한문을 다 쓸 수가 없고요. 비사라는 말씀을 했어요. 비사라는 말은 팔이 손가락, 요 팔목이 팔이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비의라는 말을 쓰고 비환이라는 말을 쓰면은 가락지라는 뜻이요. 가락지 혹은 이제 팔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유 말씀이거든요. 가락지나 팔찌나 이런 것들은 자기 손에 맞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끼워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버려야지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손가락에 자기 팔이나 손가락에 끼는 가락지처럼 도에 알맞게 자유자재로 쓰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구절이 2장에서 참 어려운 건데 요 장과 요 필 사이에 요 필 반대필자 요 사이에 이 말은 갈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갈지자는 지렛대와 같다. 지렛대는 뭡니까? 이것과 저것, 여기와 저기,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남자와 여자, 너와 나, 위와 아래 이런 뜻들을 연결하고 지탱해서 유지하고 받침대가 되어 공헌한다. 지렛대 역할은 뭐예요? 이바지하고 공헌하듯이 도우 숨을 쉬고 사람의 숨을 쉬어서 지렛대처럼 인류를 위하여 천지자연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공헌하고 이바지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도가 도 역할에 이제 욕과 흡, 욕과 흡, 요 흡자와 요 흡자는 같은 뜻이에요. 글자는 좀 다르지만은 뜻은 같은 것이다. 욕과 흡 사이에 또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잖아요. 고와 장 시어머니 고자가 들어가요. 고와 장 또 뭐 고와 뭐 또 여기 또 여와 여 요 가트리 여자로 쓰는 문장이 있고
또 미리 여자 쓰는 문장이 있고 또는 이제 일어날 부응한다고 할 때 흥자 약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욕과 탈 이렇게 쭉 이어왔고 이렇게 쭉 이런 이제 그 대칭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조화를 이루고 조절을 하고 호흡 조절을 하고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그러한 지렛대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이것과 저것이 움직일 수 있듯이 공헌하고 이바지하라. 시청자 여러분, 남북한 국민 여러분, 74기 인류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믿든지 무슨 사상을 갖든지 무슨 주의와 이념을 갖든지는 자유예요. 그걸 시비하자는 게 아니고 지렛대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렛대는 뭐라고? 두 가지. 공헌하고 이바지하라는 말씀이다. 이게 도덕경의 도단노자님께서 2600년 전에 이렇게 철규를 해서 우리에게 설파해 주셨어요. 무슨 주의를 하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고 자기 할 대로 하라고. 저 뷔페 식당에 가지고 지가 마음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은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걸 다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 어떤 주의, 종교, 이념, 사상 알아서 하되 목적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지렛대는 공헌하고 이바지를 하듯이 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그 시어머니 고자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 고자를. 이 고자는 아까 설명을 했죠. 시어머니는 세 가지 법칙이 삼수가 맞아야 된다. 세 가지가 맞아야 모든 인간이 탄생할 수가 있어서 그걸 삼신 할매라고 했다. 그 삼신이 붙잖아요. 삼신 세 가지 신이 붙어야 된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너와 내와 우리와 남편과 아내와 정자와 난자와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과 국가와 정치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붙어야만이 모든 인간과 인류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탈기란 말이 나오는데 그 놀라거나 겁에 질려서 기운이 싹 빠지거나 몹시 지쳐서 기운이 싹 빠졌다가도 괜찮아요. 문제라도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하도 며느리 하는 짓이 못 들어오니까 좀 호통을 쳤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가 그냥 기운이 그냥 잡혀가지고 싹 빠졌어. 그럴 때 해야 할 시어머니 역할은 뭡니까? 며느리를 위하여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0.01%만 100% 어떻게 잘한 인간이 어디 있어? 신도 실수를 하는데 100%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그러므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왜 저망이야? 왜 저 구닥다리야? 왜 인격이 없어? 저렇게 무지막지해? 시어머니가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늙은 구닥다리라도 100% 그럽니까? 무엇인가 하나는 잘한 것이 있다고요. 그 잘한 것을 기준하시라고. 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요, 그 잘한 거, 이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요, 그 잘못한 거 99가지 다 놔두고 한 가지 다 잘한 그 며느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키워서 붓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농부가 식물을 기르는 법칙이고 원리다 이 말입니다. 못한 놈 나쁜 놈 자꾸 짙어나면은 죽어버려요. 똑같이 심었는데 저도 이제 그 텃밭에다가 뭘 이렇게 심어보면은 똑같이 심어서 똑같이 물을 주는데 이것은 비리비리하고 이것은 무럭무럭 자라고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요 비리비리한 요 놈을 요렇게 잘 하게끔 그렇게 격려고 가꾸고 칭찬하고 밑거름을 더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농부가 해야 할 짓이거든요. 그런 역할이 시어머니 곧자라는 의미로 썼다.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말이 이런 도를 모르니까 삼신 할미가 자식을 점지했다 미신이다 그 미친놈이라니까 그 옳은 놈이요. 그 기준할 것이 없어요. 그딴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운이 쫙 빠졌을지라도 그 칭찬 한마디에 우리 절집에서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죽은 송장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죽은 송장을 어떻게 하면 일을 세울 수 있을까? 딱 한마디. 절에만 있는 속담이에요. 칭찬해라. 죽은 송장도 칭찬하면 벌떡 일어난다. 저 망우리 묘지 가서 다 썩어 무너지는 저 망우리 묘지 가서 칭찬을 하면 아마 묘지가 다 일어날 걸. 칭찬하라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놈이 너 더 힘없다. 그러면 쓰러져 죽어버리지. 그래도 그걸 어떻게 붙들어 가지고 일어나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선구자, 선지자, 리더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 제37장 도상무위 이무불위 후왕양능 수지만물 장차화 화의 욕작 오장진지 이무명지박 부역장 무역 불욕이정 천하장위자정이라 뜻풀을 하지요. 도는 항상 하고 영원해서 하되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억지로 조작해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으로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무지막지한 어미라도 짐승이라도 그 자식 기를 때에는 생색을 내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르는데 그 말 쓰지 마시라고. 그건 해야 하나의 임무고 책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러면 이제 영원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려니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철은 억지로 못 들게 한다니까. 철은 세월이 가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체험을 하지. 첫날 밤부터 제 얘기를 제멋대로 했다 잘한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첫날 밤에 자기 마음대로 돼. 맞잖아. 나도 첫날 밤 맞아 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런 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정도 하려면은 걸펀지게 한상 차리고 나하고 술자라도 기울이면서 내 과거를 들어야지. 오해하지 마시라고. 대한민국 조정 승려 보고 전부 다 첫날 밤 맞이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통도 첫날 밤이 있다고. 예, 도통을 하는데요. 식광이 일어나면요. 이런 도를 모르고 요 알식자 아이고 천만에 식광이 일어나면요. 나는 19살 때 식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아는 척을 하고 뭐 대한민국을 그냥 동분서점에서 선지식은 만나서 법거령을 하고 그래서 전자강자 조실 스님을 만나 뵙고 그때 해암 종정 스님이랄지 저기 저 뭡니까 용주 법주사 주지했던 정일 스님이랄지 저 유명한
부석사, 고운사, 회주이신 근일 스님이랄지 이러한 스님들과 10년 결사 대중이야. 그러나 조계종 종단의 부름을 받고 10년 결사를 하지 못하고 저 삼강사 문사 주지를 내가 수박 2덩이를 가지고 피 한 봉을 얼굴 찡그리지 않고 정화를 해서 오늘날 삼강사 문수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식구왕에 내가 나가지고요, 보이는 게 없지. 부처, 하나님, 하느님, 뭐 노조, 공자, 이거 그냥 발로 그냥 그렇게 미쳐버린다고. 요새도 그런 거 많아. 학자들 같은 거 보면 지가 말이야, 나를 누가 능가냐고. 그런 어설픈 소리 그만해.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아마 세상 뒤집을 수 있는 큰 종주가 됐을 거야. 교주가 됐을 거라고. 아침마다 정강조서 스님께서 그 기라성 같은 수자들을 모아놓고 선방 대중을 모아놓고 아침 법문을 하시는데, 판치생모 화두 간택을 하는데 법문을 하셔. 근데 내가 손을 들고 정중하게 버리장마치 펄떡 일어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 쌍놈이 아니야. 정중하게 삼배를 올리고 조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가타부터 하란 말이야. 지금 판치성모 말씀을 화두 간택을 해주셨는데, 조실 스님의 경지도 판치생모입니까? 이렇게 미친 소리를 내가 한다고. 어떻게 대답할 거야? 천하선지식 대답하라고. 판치생모뿐만 아니라 1700 화두를 간택을 했다 치자. 그것이 당신의 면목이요? 이렇게 당돌하게 물어대니까 19살 때 말 떨어지기 바쁘게 신육소가 바다에 들어가 용이 되었단 말이냐? 지금 이 스튜디오 사정상 내가 그걸 그 어마어마한 그 하루 말씀을 지금 표현을 못해요. 그 한마디에 귀가 먹어버렸어. 지금도 이 왼쪽 귀가 그때 안 들려. 그 한마디에, 선지식의 탕마 한마디에 귀가 나가버렸다고. 3일 동안을 용화소는 법당에서 3일 동안을 그대로 오줌 싸고 그대로 있었어. 이렇게 식구하게 나봤어? 그 누구라는 그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다 외워가지고 녹음기처럼 해봤자 그건 아직 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광자 뜻도 몰라. 이 광자 뜻 알아? 천하 없는 사람 나와서 한번 학문적으로 나하고 규명을 해보자고. 다 훌륭하니까 놔두고, 나처럼 19살 때 식광 해나면은 아나무인이여, 하늘, 부처, 하나님, 공자, 명자, 아버지, 어미, 스승, 아무짝에도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강 제은사이신 정강조실 스님께서 탕마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미쳐서 구제불능이 됐을 것이다. 어떻게? 판치생모 화두로 간택을 해주셨는데, 조실 스님의 면목도 판치생모이십니까? 이십니까? 그건 쌍놈의 새끼야.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청중하게 조실 스님의 면목이십니까? 말 떨어지게 바쁘게 내 이놈 그 할이 그 법당에 그냥 꽉 차버려. 내 이놈, 진흙소가 바다에 들어가 용이 되었단 말인가? 나한테 되물으셨어. 내가 진짜로 견성했다면 거기에 척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못했다고. 그래서 과거로 이 귓구멍이 왼쪽 귓구멍에 나가버렸다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야? 그 시대에 같이 해암 종경스님, 거기는 앉아서 잠을 앉아서 지내. 법주사 조지하고 내가 관계했던 선학원에 이사장에 있던 저 법주사 주지했던 정일스님, 저 근일스님,
내 사형 도산 돌아가신 입장하신 도산 스님 기라서 같은 그러한 그 이 시대에 지금 조계종을 참 정말 큰 스승들이 같이 다 수행을 하면서 했던 미친 짓을 내가 했다고요. 응? 끝놔두고 도상무위 이무불이 후왕양능수지 만물장자화 화예욕적 장이진지 이무명지박 무명지박 부역장 무역불욕이정 천하장자정.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원문을 읽어드렸어요. 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뜻불을 하면은 도는 항상해서 하되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억지로 조작해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으로 억지로 자식 기르는 어머니는 없다고. 진심도 억지로 안 해. 자연적으로 수련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못하는 것이 없다. 어머님은 그래서 강하다. 여성은 강하다. 어머니가 될 때. 그래서 제후들이나 왕도 이러한 도를 능히 지키고 보호한다면은 천지 만물도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도로 교화가 되면, 도로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면은, 본래대로 변화된다면 선악 시비가 벌어지기 전에 본 생명 그 본질로 돌아간다면 나도 장차 진정이 되어, 진정한단 말은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진정제를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안정제를 먹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노자님께서 겸손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모든 인류들이 영원히 앞으로까지 장차 이렇게까지 도로서 호흡을 하고 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나도 진정이 된 것이다. 이름도 필요 없는 순박한 사람일 것이다. 순박은 99.9%와 같은 순공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시겠어요? 순바다니까 어리벙벙하는 그런 따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도 필요 없는 순박한 사람들은 무릇 앞으로도 인간이 존재하는 영원히 욕심이 없거니와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고요하고 아름답거니와 고요히 쉬는 것이다. 이렇게 쉬며 이렇게 토를 숨을 쉬면서 쉬며 천지 만물은 다 이렇게 쉬거든 어찌하여 인간은 쉬지 못한단 말이냐. 그 안이 도며 그 안에 하늘이겠느냐. 도를 지닌 사람들은, 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쉬매. 어떻게? 도로 호흡을 하고 쉬면 생로병사가 없다. 생로병사가 없는 그 도 그 자체로 숨을 쉬면 천하 만물도 따라서 저절로 안정할 것이다. 대통령 깜들이시여 도를 배우시라고. 당신네들이 도로서 정치를 하면은 그렇게 지랄 발광 안 해도 될 사람이 된다고. 근데 될 사람이 돼도 능력 없는 사람이 되긴 되겠지 누군가가. 그러나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를 5천만 우리 국민의 분위기가 도로 호흡을 쉬어야 정치 나부랭이들이 함부로 못하고 부정부패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노자님이 정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거든. 내가 정치 발언 나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할 것이야. 대통령 영원히 나라가 있는 한 영원히 대통령 될 사람들 도를 알으라고. 도 호흡 쉬어봤어? 꿈에도 쉬어보지 못했잖아. 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했어요?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도로서 호흡을 했어? 도로서 숨을 쉬었다면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 나라 이꼴이 됐지만은 이 나라 이꼴로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200몇 개 국가가 있다는데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몇 개 국가라는데 그 숫자 정확히 알아서 뭘 할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 신뢰가 깨져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게 북한이야 이 말이야. 이게 누구 책임이야? 1차적으로 정치꾼들의 책임이야. 정치 잘했으면 이렇게 안 돼.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정치는 누구 책임이야? 근본은 1차적인 책임은 정치꾼들이고 그 근본은 국민한테 있지. 국민이 똑똑히 잘나봐. 이딴 정치를 안 하지. 그래도 선진국은 그래도 무엇인가 돈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니까 간단해. 국가를 부흥하게 만들고 국민을 숨통 터지게 만들면 되는 거야. 도로서 호흡을 하셔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또 안 되실지라도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도통 군자들이 되시기를 도덕경 상권 제37장을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정중하게 존경과 축복의 예를 드리고, 잘못된 것은 제가 무슨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 늙은 나이에 발버둥 칠 뿐이죠.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저를 꾸짖어 주시고, 그동안에 어설픈 그 육두문자 이런 것들은 제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너스를 떨었으니 용서하시기를. 자, 존경합니다. 아우, 스님 수고하셨어요. 아우, 너무 잘하시네. 말이나 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는 것만큼 너무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잘하셨어. 잘하셨습니다. 계 의원님, 네. 좀 여유가 있어서